그런 이유가 있는 시간이고, 그래서 어쩌면 주님께서 다른 계절도 아니고 이 봄에 부활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부활의 생명이 새롭게 힘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더욱 능력 주시고 힘차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 예배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수모 행복하모니교회 박수주십시오. 글로벌 하모니교회, 검단 하모니교회, 국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베들레헴 인천, 외암마 하모니교회, 유학생 기도센터, 또 인터넷 사용사로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의 놀라우신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실 텐데, 지금도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새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31절서부터 24장 2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여러분들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재미나다고 그러면 좀 너무 하고요. 그냥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입니다. 아마 사순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성경 필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성경 한 장쯤 읽는 건 이제 일도 아니실 거예요. 자, 사도행전 23장 31절부터 24장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펴주시고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전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이 엮기를 힘쓰노라. 여러 날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고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지나서 고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아멘. 23장 31절부터 24장 2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본문 한 중간이죠. 15절 보시면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바울이 가졌어요. 근데 이 소망은 바울이 혼자 가진 소망은 아닙니다. 나도 가졌대요. 누구랑 함께 가진 겁니까? 15절 말씀 보면 저희의 기다리는 바. 지금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온 대제사장들, 유대인들과 같은 소망을 가졌어요. 이스라엘이 품고 있는 소망, 이스라엘이 대대로 조상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 소망을 나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재판을 받는 거고 또 이 소망 때문에 나는 살아간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기에입니다. 도대체 바울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무슨 소망을 가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재판입니다. 총독 앞에 와서 재판을 해요. 벨릭스라는 사람이 여기 잠깐 나왔다 사라지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십자가형의 선언을 내린 사람은 빌라도라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같은 자리에요. 빌라도가 총독이었던 그 직위를 지금 벨릭스라는 사람이 그대로 맡아 가진 겁니다.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 나와서 지금 재판을 받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가만 보면 사도행전은요 재판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안 받고 나와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막 말하기 시작했을 때 사실은 그때부터 재판은 시작됐죠. 재판은 어떤 재판이었냐면 일종의 인민재판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술 취하고서 난리를 피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보겠다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아침 일찍이다. 이 사람들 술 취해서 이런 건 아니고 라고 하면서 변호를 합니다. 일종의 재판이죠. 누가 재판관이 앉아있는 건 아니지만 인민재판이 시작된 겁니다. 그 재판에서 베드로가 사람들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죠. 사람들을 다 얻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회개하고 어찌 해야 되냐고 묻는 자리까지 갑니다. 재판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바로 또 베드로는 성전 미문 옆에 있었던 그 안전뱅이를 고쳐내고 나서는 공회에 잡혀갑니다. 공회 앞에 잡혀가서 대제사장들과 많은 공회원들 앞에서 많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베드로가 그때는 한 번에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옥에 갇히죠. 베드로 많은 재판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지나가면 좀 슬픈 재판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참된 주님이심을 전했을 때 그건 재판의 자리였어요. 사람들이 스데반은 죽어야 된다고 판결을 내리죠. 그리고 거기 증인으로 서 있는 바울, 그 사울 앞에 옷을 벗어서 내어놓으면서 증인을 삼습니다. 스데반은 그 재판에서 죽었어요. 죽은 사람 스데반, 재판에서 죽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많은 재판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에 본문을 보면요,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요, 또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 앞에서 또 재판을 받습니다. 천부장이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서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미루어 놓은 거죠.
바울이 재판을 받는 건 여기서만은 아니에요. 빌라도에서 아주 짧은 재판도 한번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모함에 그냥 빌라도에 있는 관원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뒀었죠. 약식 재판입니다. 약식 재판, 변명할 기회도 없이 얻어맞고 옥에 갇혔다가 다음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빌라도 감옥 흔들어서 자유를 주시죠. 바울이 그냥 가지 않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관원들에게 가죠. 너네들이 뭔데 로마 시민인 나를 모두 알아보지도 않고 나를 때려서 옥에 가뒀냐고. 그랬더니 빌립보에 있는 관원들이 다 요새 조국식으로 그러면 너희들 쫄았지? 어디서 쫄았죠? 쫄아서 어쩔 줄 모르고 보냅니다. 바울이 거기서 다시 한번 그 일을 바로잡겠다고 따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떠납니다. 빌립보에서는 약식의 재판이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에서도 재판이 있었어요. 고린도에서는 총독입니다. 로마에 여러 속주들이 있는데요. 그 속주들을 다스리는 총독이 몇 명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갈리오 앞에서 바울이 한번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재판이 시작도 못하고 끝났습니다. 바울이 한마디 말도 하기 전에 그냥 바로 갈리오가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버렸죠. 바울도 가는 곳마다 재판을 받습니다. 오늘 여기 벨릭스 앞에 서요. 벨릭스 앞에 서고 또 조금 지나면 아그리빠 앞에 설 겁니다. 결국 마지막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황제 앞으로 바울은 로마까지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갈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재판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처음 사도행전 1장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죠. 증인이라는 이야기는 법정 용어입니다. 너희들 재판 앞에 설 거래요. 그러니 사도행전 전체가 다 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 앞에 서서 증언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왔던 베드로, 스데반, 그리고 또 바울,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오늘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관은 누구냐면 벨릭스라는 사람이에요. 총독입니다. 재판을 보려면 재판관이 누군지를 봐야 돼요.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총독이죠. 로마의 총독입니다. 벨릭스에 관해서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없지만 벨릭스가 가공의 인물은 아닙니다. 정말로 바울이 생생하게 살아서 다녔던 사람이고요. 바울이 만났던 꽤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다른 기록으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벨릭스는 로마의 총독이 되었는데요. 고귀한 가문에서 태어난 귀족의 집안은 아닙니다. 벨릭스는 노예였어요. 노예였다가 로마의 총독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가장 밑바닥에서 어쩌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간 사람이 벨릭스입니다. 자기 형제, 유명한 형제가 있어요. 칼라스라는 자기 형제 둘과 함께 자유가 되죠. 노예에서 시민권을 얻습니다. 자유인이 돼요. 그 다음에 어찌어찌해서 황제 글라우디오의 눈에 듭니다. 글라우디오에게 충성을 바치는 거죠. 그러니 글라우디오가 여기 이 노예였던 사람 벨릭스와 그 형제를 그렇게 높여준 겁니다. 황제들은 때로는 그래요. 아주 고귀한 가문의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래서 자기에게 충성을 바칠 수밖에 없는 사람, 절대로 배신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키워주죠. 그러니 벨릭스가 그런 사람입니다. 벨릭스 로마의 귀족들에게는 아마 무시당할 거예요. 그냥 황제에게 충성하는 황제의 개가 된 벨릭스, 그렇게 지칭을 했을 겁니다. 벨릭스는 그러니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면 안 돼요. 문제 일으키면 자기 뒷배가 되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집안이 빵빵하면 뭐가 도움이 많을 텐데 아니요, 자기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벨릭스가 이 유대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총독으로 재위한 건 한 서기 52년서부터 59년까지랍니다. 52년에서 59년, 몇 년이 한 8년 정도 여기 가이사랴, 총독의 본부가 있는 그 가이사랴 해변가 그곳에 여기 이 사람 벨릭스가 지냈습니다. 지냈던 52년부터 59년까지의 시간에 유대 땅은 그렇게 태평은 아니에요. 오늘 여기 나중에 뒤에 더둘러라는 사람이 막 아부를 하는 거죠. 벨릭스 당신 때문에 태평성대를 누리고 당신의 선견지명과 그 훌륭함과 지혜로움 때문에 우리가 점점점 개량되고 이 유대 땅이 좋아진다고 아부를 하지만 사실은 벨릭스가 있는 동안에 유대 땅이 평화롭지 않습니다. 52년부터 59년 점점 유대인들은요 로마를 향한 미움이 쌓여져가는 시간이에요. 로마를 향한 미움은 쌓여져가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약속
그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뭔가 꿈틀꿈틀대는 일들이 벨릭스 시절에 있었습니다. 벨릭스가 총독을 그만둔 59년 그리고서 한 7년쯤 지나서 66년이죠. 66년에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봉기가 일어나요. 로마를 타도하겠다는 봉기가 일어납니다. 봉기가 일어나고 황제는 바뀌었어요. 글라우디오에서 네로로 바뀌었습니다. 네로가 이 봉기를 재진압하기 위해서요.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장군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생겨요? 네로가 죽습니다. 네로가 죽는 바람에 베스파시아누스가 다시 로마로 가서 황제가 돼요. 그 대신 자기 아들 티투스를 여기 예루살렘을 정벌하는 데로 보냅니다. 티투스가 결국은 예루살렘을 끝장을 내요. 그때가 서기 70년입니다. 70년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요. 저항하는 이 사람들만 한 2만 5천쯤 되는 유대인들을 다 잡죠. 다 죽입니다. 9만 명이 넘는 포로들을 끌고 로마로 갑니다. 그러면서 개선을 하는 거예요. 개선한 그 당시는 아니지만 티투스 죽고 나서 그 다음 황제가 티투스의 동생인데요. 동생이 문을 세워요. 그게 티투스의 개선문입니다. 로마에 가면 그 개선문이 있어요. 가봤습니다. 근데 그게 그 문인 줄 몰랐습니다. 티투스의 개선문이 있어요. 그 개선문이 파리에 있는 그 개선문, 그냥 그거의 원형입니다. 모든 개선문들이 그 모양을 닮았어요.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깨뜨리고 수만의, 어쩌면 거의 1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로마로 끌고 갑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황제죠. 베스파시아누스가 그 유대인들 데리고 뭐 했을 것 같으세요? 베스파시아누스가요. 뭘 짓냐면 콜로세움, 로마의 콜로세움을 지은 게 베스파시아누스입니다. 아마 그 70년 죽이고 나서, 그러니까 이 유대를 다 깨뜨리고 나서 콜로세움을 지으기 시작한 게 72년부터 지었대요. 72년부터 80년까지 거의 9년을 콜로세움을 짓는데 유대인의 수많은, 다른 데서 또 노예들이 왔겠지만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콜로세움을 지었어요. 베스파시아누스는 그 완공을 못 보고 죽었습니다. 아들 티투스가 황제가 되어서 바로 콜로세움 완성하죠. 그리고 나서 1년 있다 티투스는 갑자기 전염병으로 죽어요. 유대인들은 속으로 고소해하죠. 우리를 그렇게 깨뜨린 티투스, 결국 황제 2년 하고 죽었어요. 우리를 그렇게 고생시켜서 콜로세움을 지었던 그 티투스, 이제 잘 갔다고 속으로 고소해했던 바로 그 시간들 사이에 있는 겁니다. 네로, 그리고 베스파시아누스, 티투스, 그 개선문, 콜로세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로마의 유적들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이야기와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벨릭스는 그런 사람이에요. 벨릭스는 그렇게 노예에서 총독이 되었어요. 그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인은 점점 불안을 고조시키는 이야기들이 높아져가고요. 불안, 폭동 이런 것들이 점점 끓고 있는 시간입니다. 쿠쿠 같아요. 칙칙칙칙 하죠. 쿠쿠가 맛있는 현미밥을 완성했습니다 라고 나오기 전 바로 칙칙칙칙 하는 그 시간이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 소요의 주인공이 되었던 시간입니다. 우린 이상하죠. 바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재판을 받습니까?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일촉즉발의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문화가, 신학이, 사회적으로 압력이 들끓고 있는 곳에서 누군가 소요를 일으킨다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벨릭스 총독은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소요가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잘못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공안사범이라고 해요.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사람들이죠. 대단하게 사람을 죽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그런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예수님 대신에 살아났던 사람 바라바가 왜 십자가형을 받으려고 했냐면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는 살인했어요. 바라바는 살인했어요. 살인 앞에 뭐가 있어요?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여기 더둘로가 바울에 대해서 지금 기소하는 죄목, 소욕해 하는 자다. 이 바울은 그냥 소욕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합니다. 가는 데마다 밀란, 소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지금 더둘로가 기소하는 내용이 이게 만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별것 안 한 것 같지만 지금 이 사람은 소독해 하는 자, 소욕해 하는 자, 게다가 화약고 같은 예루살렘을 소욕해 하는 자,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흔들어 놓는 사람. 그러니 벨릭스 앞에서 이 기소는요 사실은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사람 죽인 것도 없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는 안전할 거야 라고 안심할 수 없어요. 바울도 압니다. 밀란이라는 거, 소요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알아요. 바울이 자기가 그 일을 했다는 것도 압니다. 자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난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판은 그렇게 만만한 재판은 아닙니다. 벨릭스가 지금 재판관으로 와 있어요. 총독이 해야 되는 일은 안정을 만드는 일입니다. 동방의 안정이요, 이집트의 안정이요, 그거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로마가 먹고 살 거예요. 그래야 로마가 평온할 겁니다. 그러니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는 것, 그건 무조건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하얗고에서 폭동이 있었고요.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그 폭동을 이룹니다. 여기 아주 1세기 이 시절에 아주 전형적인 어쩌면 못나고 그리고 부족하고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총독 벨릭스가 지금 가이사랴에서 이 재판장이 되어 앉아 있습니다. 원고 측을 볼까요? 원고 측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자기 장로들과 왔습니다. 그냥은 아니요. 전문가 하나 데려왔어요. 전문가는 변사 더둘로입니다. 변호사예요. 이 사람 왜 데리고 왔을 것 같으셔? 로마의 법에 대해서, 로마법에 대해서 잘 알겠죠? 그리고 굉장히 말 잘할 겁니다. 그리고 말만 잘해요. 아부도 잘해요. 무조건 이기는 변호사예요. 스타 변호사, 제일 유능한 변호사. 유능한 변호사라고 하면 정의가 넘치고 뭔가 정의를 위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 유능한 변호사는 거기서 살짝 벗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더들로가 그런 사람이죠. 어떻게 압니까? 벨릭스에게 처음 입을 열고 하는 말, 그 말을 들어보시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3절이죠. 벨릭스가 아까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을 인하여 정말로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도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니다. 엄청난 말들이에요. 엄청난 아부를 지금 벨릭스에게 가져다 바칩니다. 더들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변호사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아처럼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논리가 정연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더들로가 하는 말은 짧아요. 하지만 요 말만 하러 오지는 절대로 않았을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돈 많이 주고 온 변호사가 요만 하고 끝나진 않았을까요? 아무도 이걸로 끝이 아니었을 겁니다. 온갖 예들을 들어가면서 칭송하고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벨릭스를 높였을 거예요. 바울이 만들었던 소요가 얼마나 큰 소요였는지 과장했을 거예요. 이 소요가 로마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흔들흔들하면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벨릭스에게 온갖 이야기를 다 해댔을 겁니다. 이 사람은 여기만 문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만 그런 거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그렇게 소동을 일으켜요. 나사렛의 이단 괴수에 대해서 벨릭스 당신도 들어보지 않았냐고. 아직 로마 전체를 그리스도인들이 들었다 놨다 하진 않지만 뭔가 이상한 사람들,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잡음들, 소란들, 그런 얘기 너 들어보지 않았냐고. 여기 이곳에서 이런 일 터지면 큰일 아니겠냐고. 예전에 있었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앞에 놨을 때 대제사장들 했던 그 이야기들, 같은 이야기들이 지금 들려오는 겁니다. 우리의 송사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그런 유대인들도 마구마구 외쳐서 그 말이 옳다고 떠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재판장 그리고 원고 측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벨릭스는 정의로운 재판관은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이런 일에 끼고 싶지 않아요. 총독은 귀찮은 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 바울이 처음에 왔을 때부터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편지를 보냈을때부터 벨릭스는 첩보가 압니다. 이 녀석, 천부장 그 녀석 귀찮은 일 나한테 넘긴 거예요. 나한테 넘겨버렸네. 그러면 나도 넘겨야 돼요. 넘기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넌 어느 나라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이니? 길리기아 사람이라고. 만약에 길리기아가 아니라 어디 저기 마게도냐라든지 다른 데 사람이라면 잘됐어. 너 내가 내 관할 아니니까 그리로 보낼 이유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길리기아 소아시아 쪽입니다. 거기 자기 관할이요. 보낼 수도 없어요. 사건이 일어난 건 예루살렘 내 관할 지역이고 속인주의를 따져서 바울의 출생을 따져도 자기 관할이요. 어쩔 수 없죠. 여기서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물어본 거 괜히 궁금해서 물어본 건 아니에요. 보내려고 물어본 거죠. 나중에 보면 결국은 보낼 수 없으니 어디로 치워버릴 수 없으니
벨릭스가 선택한 방법은 다른 방법 아닙니다. 그냥 미루는 거예요. 뒤로 미루는 거예요. 딴 데로 번에 치워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덮어놓는 거죠. 몇 년을? 벨릭스가 2년을 덮어놓습니다. 왜? 처리하기 싫어요. 벨릭스는 정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뭔가 진리를 찾고 뭔가 의로운 것을 이루려는 그런 재판장은 아니에요. 거기에 아첨하는 능력 많은 변호사 더둘로가 지금 이 바울을 기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일 앞에 지금 서 있어요. 바울이 말한 이 일은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만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바울은 이 공평하지 못한 재판, 말도 안 되는 재판장, 그리고 참 말도 안 되고 의롭지 못한 변호사, 이 재판에 바울은 그 자리에 서서 그 재판을 그대로 다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실현될 리가 없어요. 이런 식이면 세상은 점점점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놈의 재판, 이런 재판을 내가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러 시대 그리고 여러 곳에서 많은 혁명가들이 했던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총독, 정의롭지 못한 재판, 이런 재판을 거부해야 되는 거죠. 거부하기 위해서 뭔가 종교적인 깃발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단박에 그렇게 되진 않아요. 뭔가 쌓이면 종교, 정치 그것들이 힘을 합쳐서 뭔가를 뒤집어내는 시도들을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동학을 보면 많은 수탈, 오래된 수탈들 그리고 종교적인 희망들 그게 엮여서 뭔가 혁명의 기운을 만들어내요. 여러 이슬람에 있는 무장 단체들, 뭐 테러리스트 단체들 거기도 종교, 정치 그것들이 합쳐지면서 뭔가 세상을 뒤집어 보겠다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바울도 그럴 수 있어요. 왜? 재판이 억울한 재판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총독, 재판관들 다 엉망이에요. 거기 있는 시스템 전체가 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여기서 계속 이 법정에 서서 자기를 변론하고 그 법정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명백히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할 능력이 이 법정에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유효하지 않다.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 재판정에 서고요. 그 재판정에 서서 그 재판장에 있는 룰대로 따라갑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보세요. 10절 보시면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벨릭스가 얼마나 건방집니까? 바울에게 말도 안 해요. 탁 하는 거예요. 벨릭스는 그런 사람입니다. 꼭 노예에서 총독이 되었다고 이렇게 건방지기만 한 것은 아니겠죠. 낮은 지위에서 높은 지위로 간 사람 겸손할 수 있지만 벨릭스는 아주 전형적인 그냥 갑자기 출세한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입니다. 바울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대답합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내가 기쁘게 변명합니다. 아부하지는 않아요. 당신 재판장이라는 인정하고 이 재판장의 선거에 대해서 나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말할 기회가 있어서 기쁘대요. 왜? 어떻게 그럽니까? 이 재판장은 이 재판장에 있는 재판정에 있는 재판장, 변호사 모두가 다 정의 그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바울은 왜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까? 쭉 얘기를 합니다. 쭉 바울은 그 시스템에 따라서 말하기 시작해요. 실용적인 이유입니까? 이것 아니면 대안이 없었기 때문인가요? 로마의 힘이 그렇게 막강한데 그러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기독교 내지는 바울을 무시하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로마의 힘에 찍어 눌려서 지금 그렇게 가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쩔 수 없으니, 힘이 없으니 그냥 우리가 그것들은 감수해야 되는 문제지.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이 재판을 순순히 아니면 어쩌면 적극적으로 이 재판에 참여하는 건지 실용적인 이유일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바울이 재판장에 오기 한 몇 주 전쯤에 우리는 알아요. 로마에 편지를 한 장 보냈어요. 로마에 편지를 보냈죠. 예루살렘에 오기 전 고린도에 있으면서요 편지를 로마에 보냅니다. 그 로마에 보낸 편지 중에 긴 편지 중에 13장이 있어요. 13장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모든 권세들은 다 하나님이 세운 것이니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거다. 그러며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랍니다. 여기 지금 재판장에 서는 바울은요
자기가 로마에 보냈던 편지 그 내용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의 이야기는 도대체 뭡니까? 그건 이번 주일날 교회로 오셔요. 이번 주 주일 본문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걸 모르면 이 얘기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그런 편지도 보냈었어요. 바울이 하는 반박을 잘 보셔요. 바울의 반박을 잘 보면 바울이 왜 그 일을 하는지 압니다. 바울의 반박은 아주 노련한 변호사처럼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변호합니다. 알리바이를 대는 거죠. 내가 여기 12일밖에 오지 않았어요. 여기 지금 가이사랴에 온 지 5일. 내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겨우 다 합쳐봐야 7일. 내가 거기서 뭔가 일을 벌릴 시간도 없었어. 내가 거기서 무슨 벌릴 일 시간도 없었고 그럴 시간도 없었고 심지어는 내가 뭔가 사람들과 변론하고 사람들을 모아놨다는 걸 본 사람도 없어요. 증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럼 이제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럼 너 뭐 하러 갔었니? 대답해야 되죠. 알리바이는 그런 겁니다. 현장 부재증명이에요. 내가 거기 없었어요. 그러면 어디 내가 뭘 했는지를 알아야겠는데요. 나는 소요를 만든 적 없어요. 변론하고 싸운 적 없어요. 그럼 너 뭐 했는데? 뭐 했는지요? 17장 19절, 17절, 18절 나옵니다. 내가 뭐 했냐고?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모아온 그 모든 구제와 그 재물들 그거 바치는데 나 그거 하고 있었다고. 내가 그거 했지. 변론하지 않았다고. 바울의 변론은 이렇게 완벽한 부재 증명을 하는 거예요. 증인도 없고 나는 그 시간에 딴 거 하고 있었는데 내가 무슨 소유를 했냐. 지금 그 증거를 그 변론을 합니다. 근데 그 변론한 중간에 나는 그렇게 소유하고 싸우고 변론하지 않았어. 나는 사실은 이런 일 했어. 그 중간에 바울이 말 한마디를 끼워 넣습니다. 13절 보면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해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증명할 증거 없어요. 14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하지만 내가 저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당신께 고백할 게 있대요. 저 사람들이 내가 소요를 이뤘다는 것 그건 거짓말이야. 예루살렘에 소요를 이뤘다는 그건 거짓말이야. 하지만 내가 나사렛이라는 그 이단의 괴수라는 것 내가 괴수 우두루머리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이 말하는 나사렛 이단이랄 나 그 사람이건 내가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 안 해도 돼요. 내가 소유를 이루지 않았어요. 내가 거기서 한번 사람들에게 줄 구제품, 재물 난 하나님께 바치고 있었어요. 그 말만 하면 되는데 바울은 지금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이 의인과 곧 의인과 악이 된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는 나사렛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맞아요. 내가 그 도를 따르지만 그 도를 따른다는 게 엄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난 저 유대인들이 했던 모든 말씀들을 다 믿고요. 심지어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어요. 저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뭔데요? 악인과 의인이 다시 부활한다는 의인과 악인이 부활한다는 소망을 나도 갖고 있답니다. 이 이야기가 뭔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악인과 의인이 부활한다는 것 그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은 뭐냐면요. 악인과 의인이 부활한다는 소망입니다. 뭔가 중간에 빠져있죠. 조금 설명한다면 이런 겁니다. 시편이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노래하고 알려주는 이스라엘의 희망.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희망은 아브라함 정말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세상의 심판자시라는 희망입니다. 창세기 18장 처음서부터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여호와 앞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심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로 악인과 그리고 선인에게 함께 오지 않는 걸 내가 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제대로 심판하실 분이라는 걸 내가 안다고. 그러니 의인이 있는데 악인과 함께 심판하시면 안 된다고 아브라함이 말리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 18장 25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세상의 심판자가 되시고 그 심판은 공평한 심판일 거라는 것이 희망입니다. 왜 공평한 심판자가 희망입니까? 공평한 심판자가 계시다는 건 희망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언젠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억울하게 살았어요. 아픔이 많아요. 이 모든 아픔과 억울함들
이걸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몽땅 다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 회복하실 그때 모든 썩어지는 것들과 불이 모든 죽음마저도 하나님이 다 뒤집으실 거라는 것,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갖고 있어요. 의인을 일으키실 거예요. 악인을 일으키실 거예요. 왜? 하나님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실 거면, 모든 것 다시 회복하지 않으실 거면 그냥 의인들만 살려내시면 돼요. 좋은 사람 살려내서 평생 행복하게 잘 살시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은 악인과 그리고 선인을, 악인과 의인을 다 살려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진 소망은 그래요. 심판하실 하나님 판단하실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실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부활,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저희의 기다리는 바는 이런 일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은 밑에 깔려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제대로 회복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거라는 소망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 정리하시고 온 세상을 궁극적으로 심판해내실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희망입니다. 이 희망은 이스라엘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온 창조 세계의 희망입니다. 시편 96편 10절부터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판단하신다. 여호와께서 판단하신다며 모든 산들이 노래요. 바다가 춤춥니다. 온 세상이 노래요. 여호와가 판단하셔. 여호와가 심판하셔. 그건 즐거운 날이에요. 왜? 회복하고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날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즐거워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악인과 선인을 다 부활해내실 거예요. 우리의 부활의 소망은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은 도대체 왜 즐거운 겁니까? 여러분들은 부활의 소망이 기쁨이에요. 왜 기쁨입니까? 내가 다시 살아나, 내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걸 저주라고 생각해요. 불교에서 윤회입니다. 불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대충 사시고 악하게 사시면 여러분 영원히 사실 겁니다. 왜? 계속해서 그 윤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영원 불멸이 기뻐할 일은 아니에요. 영화나 이야기를 보면 영원히 죽지 않는 저주의 가치죠. 그래서 맨날 죽여달라요. 옛날에 공유가 도깨비에 나와서 누가 날 죽여달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영원 불멸이 꼭 기쁨일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부활이 소망입니까? 부활이라는 게 그냥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희망했던 건 이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을 부활하시게 하셔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셔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채우셔요. 그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여기 뭐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썼다고. 사내들인 앞에서 말할 때도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는데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삶을 섬겼노라. 왜 양심대로 삽니까? 왜 성실하게 삽니까? 부활의 기쁨,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기쁨의 날, 그 날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희망은 이 희망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고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주신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이 아니야.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구나.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니 기쁘고 즐겁구나. 아니,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은 하나님의 심판, 판단, 의로우신 판단,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리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제대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지 영원의 불멸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법정에 선 건 왜 그러는 거예요? 법정에 선 건 바울이 그러죠.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이 힘쓰겠다고 말해요. 로마 법정에 바울이 섭니다. 로마 법정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에요. 바울 자신도 알아요. 나도 늘 옳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자신이 선 이유는 다른 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세상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또 믿는 바 추가되는 전제 하나는요. 그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묻는 일을 어느 정도는 이 땅에 있는 권세에 맡기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게 로마 13장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 법정에 어느 정도 맡기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는 마음으로 여기에 섭니다. 여기에 서서 바울도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할 거예요. 아니 또 로마의 법정도 옳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 법정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나는 성심으로 나를 변호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잘못한 것들, 그것에 대해서 그들의 임무가 무엇인지 상기시켜 줘야 됩니다. 바울은 그 일을 해요. 로마 13장에서 똑같이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 그리고 이 땅에 판단하는 판사들이 있는 이유, 그것까지도 설명해줘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일을, 그 올바른 판단의 일을 하나님이 미리 이 앞에 어느 정도 가져다 놓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도망가지 않아요. 바울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여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갑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혁명에 아니면 세상을 말도 안 되는 세상을 뒤집어 버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들이 불쑥불쑥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그리고 또 정말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우리가 그 세상을 향해서 뭐 정치와 힘으로 뭔가를 바꿔보려고 그렇게 혁명, 칼 들고 총 들고 뛰어나가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라는 소망이에요. 동시에 그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 여기 어느 정도 이미 가져다 놓으신 그 권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재판장에 가서라도 우리는 성심을 다해서 변호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재판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또한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 그 권위 아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을 감당하면서도 또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제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것 우리가 소망하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권위 아래서 우리는 그 권위를 따라 그 법정의 룰대로 우리는 변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잘못된 것들을 또 잘못됐다고 말하며 그 임무가 뭔지 상기시키며 나아갑니다. 복음이라는 건 그냥 우리 기분 좋은 것, 그렇지 않아요. 왜 기분 좋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 잡으시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것. 우리는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 회복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정말로 마지막 그때 그렇게 하실 거예요. 또 그 마지막의 영광의 일에 대한 표지로 또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한 개인 우리에게 회복의 일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말. 하나님의 놀라운 바로 잡으시는 일, 제자리를 잡는 일들, 그 일들은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소란들, 잡음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바로 잡으시는 그 일을 할 때 모든 것들이 다 즐거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무죄 방면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순교가 이루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올바로 이루시고 회복시키실 것,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있어요. 악인과 의인을 하나님이 부활시킬 걸 우리는 믿어요. 그것들을 믿으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순종적으로, 하지만 가장 의를 위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스데반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사도행전에서도 모든 재판들을 보셔. 베드로가 그 재판을 무시합니까? 인민재판을 무시합니까? 아니요. 그것을 존중하며 말해요. 말하지만 그 말하는 데는 늘 진리와 의를 말해요. 왜? 하나님께 향한 소망, 그 소망을 품기 때문에. 스데반이 뒤로 물러납니까? 아니요. 스데반이 그 사람들의 돌로 치는 그 형벌에 대해서 뭔가 다른 일들을 합니까? 아니요. 그대로 다 감수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스데반은 멈추지 않고 말하며 나갑니다. 바울 마찬가지. 이 재판, 말도 안 되는 재판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 변호사, 말도 안 되는 로마의 세팅, 그 세팅 안에서도 바울은 이걸 존중하며 거기서 자기를 변호하며 서 있는 거예요. 벨리스를 존중하며 서 있습니다. 그것들을 감수하며 서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있기에 그
올바르지 않은 법정에서도 의를 말하며 서 있는 것, 인정하고 하지만 의를 말하며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재판장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끝에 가보면 여기 2년 동안 구류에 처해집니다. 자유는 있어요. 하지만 떠날 수 없습니다. 갇힌 상태에서 바울은 2년을 지나요. 2년 동안 바울은 뭐합니까? 또 말합니다. 벨릭스에게 말합니다. 전에 한 25년 전쯤에 이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고 또 그렇게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 로마의 총독 앞에 섰었어요. 그때 로마의 총독은 빌라도였습니다. 예수님, 빌라도와 이야기하셨어요. 긴 이야기를 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그 갈보리 십자가 그곳에 달려야 되기에 총독과 오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빌라도와 함께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바울은 그 똑같은 로마의 총독이요, 그 벨릭스에게 무슨 얘기요?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벨릭스가 그것들을 다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하지만 두려워하고 떨립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벨릭스. 지금 이 사람 바울은요, 지금 무슨 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일을 말하며 삽니다. 이것도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향한 소망, 그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져다 주실 그 놀라운 최종적인 소망, 그 희망을 지금 누리고 또 바라보며 바울은 이 총독 앞에서 의와 심판을 말하며 살아갑니다. 또 뭐 하죠? 2년 동안 갇혀 있어요.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 교회 간다고 편지도 다 써놨어요. 예수님도 로마로 가야 된다고, 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2년 동안 바울은 꼼짝을 못합니다. 로마로 가야 되는데 답이 없죠. 기도했을 겁니다. 왜 가만히 계시냐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냐고. 주님, 내가 가야 되는데. 슬픔도 많고 갑갑함도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뭐 했을까? 빌립보에 갇혔을 때 바울을 생각해보면 바울이 뭘 했을지 알아요.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신라와 함께 찬송했던 거죠. 어쩌면 이 슬픔과 아픔 가운데도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 시간을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향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따로 누리게 하시고 그 마지막 소망을 또 붙잡게 하실 것을 믿기에, 그 소망을 이미 주셨고 또 주실 것을 믿기에 바울은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그 앞으로 가게 됩니다. 정치적인 움직임들, 공적인 움직임에서도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기에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일, 맡기신 그 일, 증인되는 그 일을 정말로 감당해내는데도 하나님께 향한 소망, 그 소망을 가졌기에 예수의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일, 맡기신 그 사명의 일을 하나씩 그 본을 따라 행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 그 소망을 가졌기에 갇혀있는 그 상황에서도 어쩌면 옛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 있던 것처럼 옛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정말로 아프고 슬프고 어쩔 줄 모르는 그 무거움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 시편에 많은 노래를 불렀던 그 사람들처럼 바울도 그들처럼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기에 그 슬픔과 아픔 가운데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 이태를, 그 두 해를 견뎌냅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셔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정말로 내 총독에게 전해야 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 하셨듯이 의와 그 나라를 전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슬픔 많고 아픔 많은 상황에 놓여있을 때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의 임재하는 세임을 얻어가는 것, 그것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식 중에, 삶의 모습 중에 분명히 한 모습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요. 악한 세상에서,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삽니까? 다 뒤집어냅니까? 다 뒤집어버려요? 아니면 도망가요? 아니면 그냥 실용적인 목적으로 삽니까? 실용적인 목적으로 따라갑니까? 내게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건가요? 아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소망,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불일치하고 부조리하고 말이 되지 않는 삶, 그런 삶으로 우리는 살지 않아요. 정말로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가 우리의 길이라는 것이 그냥 정말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하나씩 맞아 떨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은
바울이 아니면 예수의 사람들이 어디 책상에서 퍼즐 맞추듯이 하나하나 맞춰갔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글부글 끓어가는 그 세상에서 악이 있고 가둬놓고 그리고 무시무시한 사람들 그 압박 아래서 그 소망,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하나하나 살아나가는 가운데 확인이 된 거기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진 그 신앙의 길이고 그 믿음의 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은 그냥 공장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책상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네로가, 글라우디아가, 베스파비시나우스가 막 콜로세움을 짓고 그리고 모두가 다 압박하고 악한 법정에 세우고 가둬놓고 두려움 앞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 고백들이, 이 신앙의 길이 하나하나 나온 겁니다. 오늘 이 시절을 살아가면 우리가 힘들어요. 우리가 지치고 우리도 그 압력 가운데 뭔가 부글부글 끓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기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힘들고 짓눌리고 그리고 갇혔던 그 사람들이 고백하며 걸어갔던 그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진공 가운데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때 그 팔레스타인 그 땅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보다 더 기쁘고 무슨 에덴 같은 곳 그런 곳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꿈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압력의 세상, 그 부글부글 끓어가는 세상, 그 가둬놓고 악한 그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받으시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가 하나님께 향한 소망, 그 소망을 가졌기에 그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 그 소망으로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그 소망으로 내가 갇혀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하는 정말로 소망의 사람들, 오랜 약속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고 신실함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요.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요. 회복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회복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아멘. 이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은 이 진리가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내 삶에서 생생한 진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옵시고 하나님께 향한 소망, 이 오래된 소망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고 힘있는 소망인지 주여 이 밤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향한 소망, 아버지 회복의 소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귀하신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가져다 주신 이 소망, 이 소망을 붙잡고 아버지는 우리의 삶이 우리 앞서간 믿음의 귀한 선진들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또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바울처럼 정말로 그 소망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복음의 소망을 우리로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향한 나의 소망이 정말로 이 말씀과 부합하는 소망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들은 게 복음인데 어쩌면 우리가 만든 복음 아니면 우리에게 편한 복음,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그냥 얼핏 듣고 내 좋은 대로 듣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이 밤에 정말로 복음이 우리에게 왜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게 해 주옵소서. 이 소망,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린다면 믿음에 대한 모든 오해들, 많은 오해들,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들, 세상이 믿음에 갖고 있는 오해들, 그 오해들 다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힘들고 어렵고 부글부글 끓는 것 같은 이 압력의 세상에서 주여 하나님께 향한 소망, 정말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이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용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성실하게 살아가며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양심과 선한 길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기도, 선한 길을 따라 걸어가려는 몸부림들, 또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려는 아버지의 충성의 사진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소망, 이 소망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목 해부르시고 통솔을 기도합니다.